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3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아가지 성경 신약 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 사형수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마침내 성숙할 수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소위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쟁의 문제였는데요. 그리고 그 분열의 문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누어졌는가?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소속,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소속,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바울을 따라가느냐? 베드로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런 소속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그런 경향들, 그러니까 누가 더 똑똑하냐? 어떤 지도자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냐?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역할에 대한 그 몰상식적인 몰이해, 잘못된 이해.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누구의 역할이 덜 중요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지도자인가? 이 사람에 대한 판단. 이런 판단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그룹을 짓게 만들고 또 그 그룹이 서로 대적하고 나누어지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경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그 합일점은 한 가지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그 덕목이 무엇인가? 영적 지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영적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 맡은 사명들을, 또 사람을 가르치고 또 찬양을 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세워지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이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고 결국엔 좋은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3가지의 이미지가 잘 부합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이미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오늘 그 제목처럼 노예에 대한 이미지고, 두 번째는 사형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투사죠. 로마가 지배했던 이 시대에 존재했던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검투사를 사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검투사, 사형수. 3번째 이미지는 아버지. 이 3가지 이미지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 우리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는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소개한 이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노예였죠.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래서 제가 종이라고 좀 번역을 해왔어요.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종이다. 오늘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적 지도자에 대한 2가지 표현이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꾼입니다. 또 하나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일꾼인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휘펠레테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여러분 혹시 그 영화에서 보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보통 노를 저을 때 팔다리에 보면 이 착고를 차고 있잖아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 히펠레테스라는 걸 보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영어로 보면 언더로월. 그래서 저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 그 배너라는 영화, 혹시 여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그 명작을 보셨을 텐데,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배너에 보면 이 배너가 일시적으로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이 노예들 틈에 섞여서 노를 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 노예가 하는 일, 그것을 일꾼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 그러면 그 노를 젓는 노예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감독이 신호를 딱 줍니다. 시작 하면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중지 하면 노 젓는 것을 멈춥니다. 배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배를 왼쪽으로 틀기 위해선 왼쪽에 있는 노를 더 저어, 오른쪽에 있는 노를 더 저어라 하면 그 말대로 노를 저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예들 중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누가 더 잘 나갔던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노예들은 그냥 단순히 노를 젓는 것입니다. 감독이나 선장의 명령을 따라서 단순히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죠. 오늘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역할이 뭐냐면 명령에 따르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어떤 쉬운 일을 맡으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뭐였죠? 맡은 자였죠.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좀 번역을 해보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 하우스맨이죠. 혹은 하우스키퍼,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스튜어드라는 거는 이제 청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우리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스튜어디스.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하고 여자는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비행기를 타는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그들을 잘 서비스하고 서브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부지런히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양식을 다 주지만 그것을 잘 배분하고 공급해주는 역할, 배급하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그 양식을 부지런히 배급하는 사람, 그게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맡겨주셨다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죠. 바울은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는데 그 비밀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 양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말씀을 충실히 준비해서 전하는 것, 그리고 찬양 사역을 맡은 자에게는 찬양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찬양하는 것, 시설 관리를 맡은 자에게는 그 시설이 다른 성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잘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 또 구역을 맡은 사람에게는 구역에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양육과 또한 돌봄을 함께 진행하는 것, 또 다음 세대의 교육을 맡은 교사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 부지런히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 그것이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자기가 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맡겨주신 것, 주인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단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일꾼과 맡은 자. 그러나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잘하냐? 거기에 판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판단은 두 가지의 어떤 소스로 이 판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로 이런 판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것은 내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일꾼이다. 자신의 일을 참 잘 감당하고 있다. 혹은 저 사람은 참 농땡이를 피고 있네. 이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판단 때문에 일꾼들이 나름대로의 열등감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괴로워할 수 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4장의 일꾼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판단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판단자는 자기 자신도 혹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유일한 판단자, 그리고 절대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분의 날에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일꾼들은 가장 완벽하게 판단해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을 다하며 역할을
나아가야 한다. 그게 일꾼의 자세라는 거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일꾼들의 일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 일꾼들이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때에 저분이 하나님이 저 행실에 따라서 저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하시겠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올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주변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두 가지의 잘못된 판단,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거나 혹은 이웃들에 의해서 매우 냉혹한,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판단을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느냐?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반성이나 평가가 아예 다 잘못됐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로서 모여서 서로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자기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판단이거나 그것이 완전한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판단하려고 할 경우에 자학의 그런 정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난 이거 못해. 목사님 저 그거 안 돼요. 전 못해요. 이런 자학의 늪에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나도 되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4절에 그 이유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내가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잘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판단해 주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나를 정말 가장 완벽하게 판단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미지는 종이다, 노예다. 종이 누구예요? 누구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를 부르신 분, 나를 고용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내가 목회를 하는 자격이 있나?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배도 더 높으시고 또 연세도 많으세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저를 바라볼 때 내가 이런 데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경력도 짧고 그렇게 되면 목회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을 단지 전달하는 통로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람의 태도가,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노를 젓기 시작하라 라고 하면 노를 젓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어떤 사역의 위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노를 저으라 하시니 노를 젓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당하라 하시니 감당하는 것, 거기 안에서 우리가 다른 나의 스스로의 판단과 혹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두 번째 가져야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고난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 혹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되었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맨 마지막에 두셨다. 요 말씀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한번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승리한 사람이 돼서 이 개선 퍼레이드, 그 개선 행진을 하면서 축제를 열고 있는 그 성에 입성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이미지에 그게 딱 떠올랐거든요. 처음에 그 장군부터 쭉 들어오겠죠. 가장 높은 계급의 장군부터 쭉 들어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요? 포로된 사람, 사형수, 전쟁에서 노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지막 줄에 세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검투사로 많이 사용해 먹었어요.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했던 군인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놨고 그 사람들을 양성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검투사들끼리 싸울 때도 있었지만 야생동물, 야수들, 사자와 늑대와 같은 이 맹수들과 싸우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원형 경기장, 그 주변에 둘러싸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경거리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구경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며 보는 사람들은 기뻐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다, 그런 꼴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시때때로 그런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삶을 대표하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구경꾼이 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밤낮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야수의 그 동물의 그 먹이로, 혹은 그 야수와 싸워야 되는 피투성이가 돼서 삶을 끝내야 되는 사람들, 그런 복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의 삶을 지도자로서 살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시 교인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삶은 어떠했냐? 그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는 바울이 어떻게 봤냐면, 너희들 이미 배부르다, 너희들 이미 부요하다, 너희들 왕노릇하려고 한다, 모여서 맨날 판단하고 어떤 지도자가 더 나으니, 어떤 사람이 더 옳으니, 바울이 나으냐 베드로가 나으냐, 그래서 난 바울 따라가겠다, 베드로 따라가겠다.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교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일도 바쁜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앉아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의 자리로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영광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들은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죠. 십자가를 피하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원합니다. 그냥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발을 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계신데 이분이 전도 사역을 하는 초기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말을 잘하는 전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야성적인 그런 스타일의 전도자였대요. 그래서 어떤 틀에 잡히지 않은 설교자로서 혹은 젊은 목회자로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자기가 열렬하게 막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설교를 끝내고 내려와서 이 교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뜨거운 설교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계셨던 아주 나이가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이 오더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사람을 시험을 들게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노 목사님이 또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또 혹은 성가대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격려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구역에서 열심히 섬길 사역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구역장을 했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성가대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가운데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일들을 통로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다. 오늘 바울이 그 고난, 그 어려움 통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갖춰야 된 모습이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가 많지 않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랍비라고 칭하는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얻은 삶의 지혜를 전하고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지혜와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감내하고라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정통성이 인정된 이 랍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라고 인정되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높은 자다, 내가 정통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일들, 자기를 선전하고 랍비라고 칭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교육에서 내가 이런 강사다, 일타 강사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랍비라는 이름을 다는 소위 사꾼 랍비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이 랍비라는 것도 지식을 전달하고 삶의 교훈을 주고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교양을 굉장히 높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랍비와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해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수고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되었어도 너희는 복음 안에서 강하고 존귀하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눈이 먼 소경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한테 묻죠.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랍비의 교훈에 보면 죄인과 함께 있지 말고, 죄인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인과 함께 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갑자기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길 원하신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약하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 더 더럽고 추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병들어도 그 사람,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한다는,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한다는, 그 영혼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찢기고 내어주어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아도 내가 너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와 동역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역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런 마음, 내가 너희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산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그 모습들, 우리가 우리 교회 곳곳에서 보여지는 사역을, 이 모습을 가지고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우리가 수고로이 땀을 흘려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역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우셨는데, 때로는 나의 유익과 만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열매들을 함께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벽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온 그 제목들과 기도의 소원함을 주님 그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으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저희 신길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대의원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